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는 상량식입니다. 상량식이란 대들보를 얻는 의식이죠. 집에는 대들보란 것이 있습니다. 이 대들보가 집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대들보가 주저앉거나 대들보가 휘어버리면 지붕서부터 모든 집이 다 뒤틀어지고 마르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집에 대들보가 있다면 우리 몸의 대들보는 척추입니다. 이 척추는 온몸의 대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척추에 갈비뼈가 붙어 있고 엉치뼈가 붙어 있습니다. 목뼈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가 비뚤어지면 온몸의 자세가 뒤틀어지고 결국 건강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세 바로! 여러분도 바로 하시네. 자세를 바로 하라고 그렇게 배우는데도 여전히 고고한 그 비스듬히 앉아서 우리 척추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솔직히 나 지금 허리 좀 아픈 증세가 있다. 그 사람 나 허리 아픈 손 들어보세요.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요. 저도 허리가 그리 좋지 않은 편인데 대부분은 자세가 틀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 대들보가 있듯이 우리 몸에는 척추뼈가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관계를 잡아주는,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척추뼈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어려운 한자 말로는 태도라고 부르고 영어 말로는 attitude라고 부릅니다. 어떤 할 일 없는 미국 사람이 attitude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해서 Z까지 쭉 가는데 그래서 attitude에 해당되는 숫자를 더해보니까 그게 100이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0점이 아니고 좋은 태도다. 100개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태도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왕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바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반듯한 제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의 자세, attitude, 우리의 마음 자세가 확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세 바로! 이제는 졸리우신 분은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제 설교는 이미 끝났어요. 조금 더 듣고 싶은 분을 위해서 조금 더 하게. 바른 자세가 뭐냐 이거죠. 육체적인 바른 자세는 알겠는데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25쪽쯤을 찾아가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듣는 마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한두 번 읽어서는 연결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몇 이야기들을 그냥 여기다가 취합해서 써놓은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까지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세 개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남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늘 견지해야 할 태도. 이 태도를 우리가 익히기만 한다면 우리 영적인 자세가 바르게 되어 우리는 매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나 정말 매력 있고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설교를 통째로 외워버리는 방법은 이렇게 손가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자세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남을 향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이 1절에서 4절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자세는 남을 향해서 배려하고 용서해라. 배려와 용서. 배려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성숙한 사람의 언어입니다. 아가들에겐 배려란 게 없습니다. 엄마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몸이 아파서. 그래도 아가들은 전 먹여주는 문제 이외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엄마의 아픈 사정은 대개 사정이고 난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의 어려움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단어는 성숙한 제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엄청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상상만 해도 잔인해요. 연자 맷돌 아시죠? 둥근 바위에 또 바위 하나를 넣어서 소가 뱅글뱅글 도는 그 연자 맷돌 깔리기만 해도 우리가 다 으스러진데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시체도 못 찾아요. 시체도. 인류가 타락한 사실.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DNA 속에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관계가 붕괴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삭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뽑아내버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나를 집어넣은 다음부터 온 우주와 온 삶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하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모든 다툼과 갈등의 원흉은 밖에 있지 않고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다 있는
그러다 보니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남을 실족시키고 또 남에게 실족을 당하며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실족시킨 일이 있습니까? 저는 뻔뻔스럽게도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살았다. 중고등학교 때 이 일본식 교복에 갈고리 하나를 내가 끌어 놓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범생 의식, 그 의식 때문에 단추 끌어놓고 깡패처럼 다니는 애들 보면 전부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고 말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직도 그 구정물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도 반듯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왠지 씹고 싶은 이런 사악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남을 실족시키겠다고 하루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실족시킨다는 말의 원래 원어 그리스어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지만 동네 아저씨들이 올무를 놓아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올무입니다. 토끼는 올라가는 일에는 도사지만 내리뛰는 것은 도사가 아닙니다. 토끼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차고 올라가는 것은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토끼를 잡으려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쫓아야. 그럼 토끼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저 빠른 길로 가려고 편편한 길로 내리다 보면 거기에 목이 탁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것만큼 저 올무의 줄이 조여져서 실식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요번에 등록한 3사람을 내가 죄짓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 중에 5명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간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 절반을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되지만 실족시키지도 않을 거고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냐? 그런 나쁜 짓을 해서만 실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실족시키는 죄는 똑같은 죄예요. 맨홀 뚜껑이 벗어졌는데 자동차 지나가는 동굴은 하수 뚜껑이 없어졌는데 그 책임자가 거기다가 주의 아니면 빨간 삼각대 놓고 피해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사람이 빠져 죽었으면 그 빠져 죽은 생명의 책임은 안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너무 맛있는데 이 바나나가 참 뒤끝이 나빠요. 다 먹어버리는 포도 같지가 않아서 이거를 들고 다닐 데 없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안 그런 척하면서 놓고 갔는데 뒤에 오던 사람이 데이트 시간 늦어서 빨리 가다가 그걸 못 보고 넘어져서 뒤통수 깨져서 고마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면 그 죽음의 책임이 일부 책임이 바나나 껍질 버린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지 주의하지 않으면, 남을 배려하지 않으면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과 그들의 이해, 그들의 낮은 이해, 영적 이해를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활용하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이 순간 망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녀의 의무는 아버지의 성품의 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제 학위 논문이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양육 방식이 그 아이가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 성숙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 이미지는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어린 신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냐고요? 먼저 믿은 선배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형성합니다. 우리는 두 돌 중에 한 돌입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죄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전도에 힘쓰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쓴 전도의 열정만큼 사람들을 주님께로부터 쫓아내고 있는지. 저는 사람들을 많이 주 앞에 인도하는 그런 큰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천국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없기만 해도 나는 괜찮은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습니까? 그러나 그 늙음하게 그분들이 또 그분들의 잘못된 처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를 세운 그 손이 한국교회를 헐어버리는 손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실족시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안 함으로 실족시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아이들의 영적인 복지에 관심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세상적인 가치에 쩔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는 모델이 전혀 되지 않고 연속극 꼬박꼬박 챙겨 보는 열정 가지고 말이죠. 성경을 꼬박꼬박 챙기지 않는 열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성경이 제일 마지막 숙제하고 놀다가 지겨움을 할 수 없을 때 쓰는 맨 마지막 우선순위로 받아들이게 되지는 않을까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나는 중직자 되고 사역자 되고 난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난 진짜 교회도 꼬박 오지. 그것으로 누군가에 대한 실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잘못된 우선순위,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 나의 세상적인 가치, 나의 수동적인 자세, 나의 방종, 내가 참여하지 않는 것,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것, 내가 누군가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비아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가 누군가에게 지금 실족하는 바나나 껍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자유를 다 쓰면 안 됩니다. 내 자유를 다 쓰게 되면 누군가가 실족합니다. 제가 술 먹는 것이 큰 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큰 죄겠어요. 그거 안 한다고 의롭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거 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술을 먹는 것을 누군가 보고 담대하게 술에 쪄들고
그래서 한평생 이렇게 흔들다가 강에 망가져 죽는다면 그의 상당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그를 실족시킨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주님께 벌 받을까봐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형제의 영적 복지를 위해, 내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내 자유를 보류하는 그러한 성숙한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실수하고 그 실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할 때의 관계가 삽니다. 용서를 안 하고 용서를 빌지 않을 때 관계는 깨어집니다. 예수님이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 눈 감고 나쁜 놈, 내가 너하고는 절대 눈길을 섞지 않겠다. 말도 섞지 않겠다. 너하고는 꼴을 안 보겠다. 같은 마을에 배정되는 핑계를 대서 마을을 옮겨. 같은 사역팀에 배정되면 다른 핑계를 대고 빠져.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 인간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에 용서란 말을 오해한 나머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관계를 닫는 것으로 끝낸다면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인들은 형제가 나한테 잘못할 때 그걸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눈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근데 이게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걸 압력밥솥이 이렇게 압력이 높아지면 터지니까 일단 빼내야 돼. 빼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 등 뒤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가서 형제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그걸 인정합니까?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망가지고 내 공동체가 망가져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눈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로 눈길을 안 마주칩니다.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서로 말 안 합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 아이가 밥상에 앉아있으면 밥 안 먹고 갑니다.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매일 보아야 한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상종 안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예 뼛속 깊이 쩔고야 할, 쩔게 만들어야 할 우리의 태도는 용서입니다. 회개하면, 직면하고 거서 말할 때 그가 사과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용서해 주러 가는 것입니다. 싸우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걸 단판짓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주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용서 안 하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그 몇 개의 단어를 말하기를 끝까지 고집함으로, 말하지 않기를 고집함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자녀들은 평생 씻길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만듭니다. 용서 안 하면 그 사람이 망가지지 않고 내가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병에 걸리는 상당한 이유가 용서하지 않는 쓴 마음입니다. 혹시 내가 나는 죽을 때까지 안 본다, 그렇게 닫아버린 관계는 없나요? 얄미운 신우이는 아닌가요? 못돼 먹은 동사는 아닌가요? 군대에서 나를 갈구었던 그 상사는 아닌가요? 언제든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직장의 동료는 아닌가요? 원한을 품는 것을 연습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애티튜드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배려와 용서가 몸에 배었으면 좋겠구나.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 5절과 6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엄청 강한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강조법이란 게 있죠. 말을 할 때 아주 최강의 강조 표현법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쉽게 말하면 순종으로 입증된 참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네 이 사람. 가상적인 일이긴 하지만 똑같은 짓을 나한테 7번을 반복해. 야, 씨, 인간이 아니지. 나 같으면 똑같은 죄를 한 2번만 지으면 그 사람 볼 면목이 안 쓰고 3번째 지으면 부산으로 이사 가고 싶어. 혹시라도 2호선 전철에서 만날까 봐. 그런데 7번 똑같은 짓을 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래. 7번씩. 그럴 때 우리 헷갈리죠. 이게 지금 사람 갖고 노나 장난치나 이게 지금 3-4번까지는 참 우리 참 이 3-4번이 참 설교를 꼭 세대지로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3-4번은 참는데 4번부터는 안 참아.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7번을 와서. 가상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7번을 똑같은 죄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똑같은 잘못을 7번 반복하는 그 인간을 또 용서하시겠어요? 아마 이 마음이 제 마음이 여러분에게 묻는 그 마음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휴, 믿음적은 우리는 이거 못해. 절대 못해. 믿음이 좀 많아야, 믿음이 크고 많아야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겠다. 제자들의 마음의 좌절감을 읽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양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다. 겨자씨만한 참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더러 명하길 뽑히어 저 바다에 심겨. 그러면 심길 거다. 물리적으로 이걸 이해하고 뽕나무 앞에 가서 이런 거 시도하지 마세요. 이것은 표현법이 있잖아요. 표현법.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거미가 여기 들어서 줄 칩니까? 굶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순종으로 증명되는 바른 믿음만 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뽕나무는요, 우리나라 뽕나무 마찬가지. 근데 이것은 사실 뽕나무가 아니고 근동지방에 자라는 시카모 돌무화과 나무죠. 이 비슷해요. 납비들은 말하길 그 뿌리 엉킨 것을 다 풀어내려면 600년이 걸린대, 한 나무에. 왜 그렇게 600년이란 말을 하냐면 이 나무가 600년을 살거든요. 뽕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긴지 저는 보았어요. 어렸을 때 산에 나무가 없어서 홍수가 자주 나는데 이 밭둑에 심긴 이양 밭둑을 다 뽕나무 심어놨는데 뽕나무 있는 밑을 다 핥히고 지나가면 뽕나무가 자빠지는데 그 뿌리가 20m도 넘게 가는 거예요. 삼지사나. 불가능하죠.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 우리 생각으로는 가당치도 않은 불가능한 이런 어떤 일도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라면 할 수 있다. 주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지금도 지구 23도 기울기를 양끝을 쥐고 계신 그 예수님이, 그래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천지 만물의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는 참된 믿음만 있다면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제게 그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냐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환자촌, 한센시병이라고 부르는 나환자 마을의 목회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가족들보다도 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는 직접 발가락을 물고 그 발가락에 고름을 빨아내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 하늘의 사랑이 그를 통해 작동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6.25 공산주의자들, 특별히 안재선이라고 하는 동료 학생이 목포에서 자취하고 있던 두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게 만듭니다. 그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몸부림치며 울고 있을 때 상황이 바뀌어져서 안재선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국군에 의해서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쫓아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아이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 두 아이는 천국에 깨어난 순교자이지만 이 아이는 지옥에 갈 텐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재선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안재선은 그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게 가능이나 해요. 포클레인 가동하면 뽕나무 쭉 뽑아다가 바다에 던질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놓고 밥상 놓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게 뭐냐고요? 그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이란 걸 뭘로 증명하냐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사랑의 사도가 되게 만든 것은 그의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마음 자세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 바로 믿음과 순종. 순종으로 입증되는 믿음.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7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본문을 통해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자신을 향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요약하자면 두 단어, 겸손과 섬김입니다.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인정머리 없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죽어라고 일한 종을 보고 손 씻고 와서 밥 차려야지. 진짜 눈물도 피도 없네. 우리를 노예처럼 취급하시는 하나님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크리스천의 삶은 공로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황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큰 일을 이루었다고 생색낼 것이 하나도 없다. 생색내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움이나 은혜 등을 베푼 일을 남이 알아줌으로써 체면이 서게 되거나 만족감을 가지는 것. 오늘 이 본문 말씀 배경 뒤에 바리새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의식된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고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지금 빚을 나에게 지고 있지. 하나님께 빚준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신다. 너희가 빚진 사람들이다. 앞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제자들이 용서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7번을 용서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 이 가슴속에 배어있을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와! 나는 진짜 영적인 거장이다. 내가 이걸 때려 엎어야 할 이 사람을 7번이나 용서했다면 하나님 이거 진짜 크게 포상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 진짜 내게 큰 빚 지고 있는 거다. 진짜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주님께 그 엄청난 횟수의 용서를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7번 용서한 것 때문에 생색내고 하나님께 빚을 준 의식을 갖지 말라. 우리 노래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노래 부를 때 참 은혜가 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이고, 여러분들의 수고 참 빛날 거예요. 당신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즐겁게 부르는데 나의 그 헌신이 이 땅에서 빛나길 원하네. 나의 이 충성이 사람들 눈에 비춰지길 원하네. 제 2절이 그겁니다. 조금만 일을 해놓고는 특별한 칭찬이나 인정에 목말라 하고 생색내고 싶어 하고
작은 일을 해놓고 모든 사람이 와서 봐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 일을 몰라주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그래서 관계를 끊고,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런 유치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치로 나 자신을 대해야 할까요? 언제까지나 이런 영적 유아 상태를 보존할까요? 자신을 향한 바른 자세, 겸손과 섬김입니다. 그 옛날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서 네 할아버지, 내 원수였지만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주고 너는 장애인이지만 내 밥상에서 내 왕자들 중에 하나처럼 밥을 먹고 내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거다.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내가 무엇이라고 왕께서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나이까? 우린 조금만 집에서 제가 아내가 없는 사이에 설거지를 한번 하잖아요. 그럼 내 아내가 고맙다는 말을 할 때까지 그의 입을 쳐다보는 거 있죠. 언제나 나는 어른이 될까요? 언제나. 그 겸손은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귀를 뚫은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겸손. 주인이 날 사랑해준 은혜에 감사해서 자유할 수 있는데 자유하기를 포기하고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이 가정의 종으로 남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주인집 문에 가서 대문에다가 이 귓밥 대고 속옷을 푹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귀가 뚫어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황송함을 내 일생으로 갚겠다. 그런 종의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그런 가슴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서운한 가슴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황송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아내가 밥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점심에 먹었던 반찬에 그저 대충 차려줘도 이게 날 지금 뭘로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러듯이 황송합니다. 내 아내 죽었으면 나는 혼자 라면 끓여 먹을 건데 아내가 살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찬밥 따질 때입니까 지금이? 아내가 살아있는데 황송한 마음으로 먹으면요 김치 하나로만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황송함과 섬김의 마음.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자세가 나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세가 나쁘면 공부도 못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골프를 쳐도 공이 제 길로 갑니다. 내 길로 가지 않고. 자세가 나쁜 저는 볼링공을 던져도 또락으로 갑니다.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자세. 자세 바로. 근데 이게 한 번의 결심이나 한 번의 실천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육이 오랜 동안 반복해야 형성되듯이 이것은 마음의 근육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남을 향해서는 배려와 용서를,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과 순종을, 자신을 향해서는 겸손과 섬김을 늘 프랙티스,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이 기본 자세에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세 바로, 이 자세를 바로 확립함으로 매력이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